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닷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을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을 위한 거룩한 매듭, 성장을 위한 거룩한 매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겼던 그 목사님께서 늘 자주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이 마무리되거나 어떤 행사가 끝날 때마다 꼭 얘기하셨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나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그렇게 가늘면서 꺾이지 않고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중간중간에 있는 매듭인 것입니다. 매듭은 성장의 그 일시적인 멈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는 그런 아주 가장 단단한 그 지지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이나 대나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얇은 그 줄기가 쭉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장관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달리기만 해서는 성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 매듭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음 단계를 향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세 가지 정도의 그 매듭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리더스 전의를 보면 이 중간 본문들이 잘렸는데 양이 많아서 이렇게 그 생략을 했지만 오늘 본문도 36장 우리 8절까지 매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서의 자손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지난 어제 말씀도 35장 오늘 본문 전까지인 22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35장, 34장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야곱은 다음 단계를 이제 준비하며 매듭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구절 읽었던 거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주님 곁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매듭이었냐면 죄악과 그 저주를 끊어내고 그 죄악과 저주의 매듭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34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 가문에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딸이었던 디나가 욕을 당하게 되고 분노한 그 자신의 동생이 그러한 몹쓸 일을 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장면, 그러한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욕망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고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었지만 야곱이었지만 여전히 그 세상 욕망 가운데 그리고 그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잠시 세상의 방식과 그 욕망에 머물렀을 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하시냐면 3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3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또 야곱의 이 연약함을 바라보시면, 이 가문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이 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곳으로 올라갔더니 야곱은 그곳에서 가족들에게 어떤 것을,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이 옛 자아 가운데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맞닿았을 때 우리는 그냥 내가 재수없는 일을 만났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을 거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의 이제 다음 단계를 향하여서 가는 가운데 인생의 신앙의 매듭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위한 매듭이 되어질 것입니다.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끊어내는 것, 그것이 야곱이 지은 첫 번째 인생의 매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과 상처의 그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가 계속적으로 마음이 안 좋았던 그 형과의 관계에 매듭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부터 말씀을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야곱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12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사실 이들은 각기 다른 4명의 어머니 밑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태어난 복잡한 가정사의 그런 어떤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잡한 관계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모으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각기 엄마가 다르고 그러한 모든 어떤 그 질투와 그 야곱의 인생 처음 시작부터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만드시는 일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형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때 서로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형제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함께 서 있는 장면은 과거의 모든 상처와 그리고 원한이 매듭지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 관계 영역 안에는 정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늘 듣는 이야기가 저희 이제 어른들한테 늘 듣는 이야기가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가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 근데 실제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함부로 할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꼭 나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그런 만남의 그런 고리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 갈등과 상처의 매듭을 짓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걸리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사역 분기마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성장, 개인의 성장, 그리고 난 다음에 관계의 성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역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야곱도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미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 있고 풀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 관계에 얽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힘은 관계를 용서하고 화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를 향하여서 가볍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오늘 야곱은 그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내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신의 그 사명의 자리에 그 매듭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36장에 가면은 야곱은 에서와의 완벽한 구별을 통해 매듭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두 가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많은 소유를 갖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그 롯의 이야기처럼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한 땅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으로 떠나고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3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에서는 세일산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름다운 매듭은 때론 거룩한 이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명확하게 하고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떠났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그 공간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매듭을 잘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야곱이 이 다음 단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이 매듭을 지으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듭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을 열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야곱이 지은 그 매듭을 기억하십시오. 끊어낼 죄악을 단호히 끊어내고 풀어내야 할 관계는 사랑으로 풀어내며 지켜야 할 약속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인생의 매듭을,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의 매듭을 짓는 것이고 한 달 한 달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 달 한 달의 매듭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1년 1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날로서 인생의 매듭을 지을 때 대나무처럼 더 높고 견고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름다운 그 매듭을 지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